우리 오늘 믿음 실현 시리즈 우리 잠깐 멈추고 오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뮤지컬로도 보셨을 수 있고 영화로도 보셨을 수 있고 책으로도 보셨을 수 있는데, 지킬 박사 하이드라는 소설의 원작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단편 소설입니다. 원래 원 제목은 지킬 박사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 이 본 제목이고, 지금 그림으로 보신 게 이제 원본의 책 사진입니다. 사회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킬 박사, 이 지킬 박사가 또 무자비하게 사람을 대하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하이드, 이 두 사람이 사실은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원작에 보면 지킬 박사가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이런 선한 사람인데, 자기의 내면에 악한 생각, 자기 내면에 악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그가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악한 사람을 분리해내고자 합니다. 자기가 선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마음은 악함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선과 악을 분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악인을 몸에서 몰아내려고 하는데, 그 실험이 실패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악인이 온몸을 다 제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킬 박사로 있을 때는 선한 모습을 보이지만 자신이 어느 순간 하이드로 완전히 변화될 때에는 악한 범죄를 저지르며 다니는 이런 상황 하면서 마지막에 자신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하면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원본의 원래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사람의 이면을 보게 한다는 면에서 흥미로운 소설로 알려져 있고,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엽기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쓴 것 같지 않다 하는 학자들의 분석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여러 가지로 리메이크가 되었는데, 소설로도 영화로도 뮤지컬로도 리메이크가 되었고, 이 지킬 박사 하이드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여러 이중 인격에 대한 여러 영화나 소설의 하나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이면을 본다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 사람의 이면 또는 그 사건의 이면을 본다는 것은 어떨 때는 좀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덮어두고 그냥 지나가고 애써 외면하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한번 성탄절의 이면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탄절 때 우리가 듣는 보통의 설교들은 우리의 본문들은 거의 정해져 있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목자들 향하여 큰 찬송의 소리를 들려주면서 예수 탄생을 알리는 장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했더니 11절부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지금 예수 탄생 바로 전날 밤, 목자들 사이에서 세상 어떠한 조명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밝은 빛이 세상에 쫙 비치더니, 세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웅장하고 아름답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찬송의 소리가 온 세계를 울리면서 나타나서 예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데,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동방으로부터, 이 동방은 페르시아 쪽으로 보이는데 페르시아 쪽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 그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자들이었는데 놀라운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수 탄생을 바라보며 온 사람들입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하고 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 탄생을 바라보면서 몇 날 며칠이 되었을지 몰라요. 몇 달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별을 바라보면서 예수 탄생을 바라보고 왔고, 당연히 그 마을 사람들, 그 베들레헴 사람들은 알겠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겠지 하고 무심코 물어봤던 그 말, 왕이 어디에 태어나셨냐, 그걸 왕에게 물어봤어요. 헤롯 왕에게. 그 말을 듣고 온 동네가 떠들썩하고 온 성안이 떠들썩해서 내가 왕인데 도대체 왕이 어디서 났단 말이냐.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목자에게 나타났던 예수 탄생의 소식, 그리고 동방 박사가 찾아왔다는 이 이야기를 참고해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아기 예수가 누워있고 거기는 찬란한 빛이 비추는 것처럼 빛나고 있고, 그 주변에 동방 박사 3명이 둘러서 있으며, 저 지팡이를 든,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중간에 지팡이를 든 목동이 보이십니까? 보통 저런 식의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동방 박사가 3명이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3명. 동방 박사가 3명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옵니다. 3명이었는지. 3명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왜 3명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선물이 3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이 3개였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 3명이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저렇게 한 그림 안에, 한 씬 안에 동방 박사와 목동이 함께 있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예수님이 24일에 탄생을 알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목동들은 오늘 24일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성경에도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 박사들은 집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집에. 마구간으로 갔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아마 예수님이 태어난 몇 달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며칠이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집으로 옮긴 다음에 그 집으로 찾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은 말 그대로 상상도일 뿐이지 실제는 아닌 거죠. 여하튼 이와 같은 장면들을 우리가 꿈꾸고 또 생각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시 못할 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위기가 처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현몽하셔서 예수를 데리고 피신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14절에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집트로 피하게 됩니다.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헤롯이 임기를 다하고 거기서 죽기까지 헤롯이 그 아이를 찾지 못하도록 그 가족들은 예수님과 함께 애굽에, 이집트에 머물렀던 겁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의 특징에 따라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이 15절입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았다. 시간이 지나도 다시 돌아와서 이 헤롯이 분명히 나도 그 아기 예수 왕에게 절하고 싶으니, 경배하고 싶으니 나에게 꼭 알려달라고 말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로 말해주지 않고 그대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고 그가 심히 노했다고 했습니다. 해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날은
천사들이 나타나 찬양할 정도로 기쁜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경배할 만한 날이고 평생을 기억할 만한 아주 귀한 날이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메시아가 태어나신 날이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고, 정말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시작한 정말 위대한 날이죠.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 때문에 어떤 집은 굉장히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군대가 다짜고짜 달려들어서 2살 아이의 목숨들을 다 앗아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연년생으로 태어났다면, 아들로 태어난 집이면 2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각도 못할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와 연관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날은 차라리 자식들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날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식이 없었다면 죽진 않았을 테니까. 슬픈 날입니다. 고통스러운 날이고, 정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 고통을 표현해도 모자랄 만한 날, 바로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비참함 가운데 있는 이 부모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이 성찬을 맞이하면서 또 기쁨의 날인 동시에 누군가에겐 슬픔의 날인 이 날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태복음 2장 17, 18절에 보시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끝부분에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구약에 몇백 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고, 또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루어졌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봤더니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18절은 마치 이렇게 대꾸를 이루듯이 2개의 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마는 지역 이름이고 라헬은 사람 이름입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길에 한 10km 떨어진 지역인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10km 떨어진 곳으로 가기까지의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한 상태에서 질질 끌려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마에 도착했을 때 이들이 그 현실을 드디어 체감을 하고 체념을 하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 하는 거 알려진 곳이 바로 라마입니다. 라마는 그래서 슬픔의 도시다, 울음이 끊이지 않는 도시다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마입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는 표현은 나라를 빼앗긴 슬픔, 내 눈앞에서 자식이 말발굽에 짓밟혀 죽는 것을 본 그 슬픔, 하나님께서 영원하리라 말씀하신 그 다윗의 약속이 다 부서져 버려 사라진 것 같은 그 처참한 그날의 울음을 말하는 그 표현이 바로 라마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라마는 있던 것을 빼앗긴 고통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빼앗긴 고통, 바로 그 고통이 있었던 곳이 바로 라마. 이 말이 얼마나 이 현재의 상황과 잘 맞아떨어집니까? 자신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빼앗긴 그 슬픔, 이 라마의 슬픔과 일맥상통하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라헬의 아픔이 나오는데, 라헬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내 중 한 사람입니다. 라헬은 물론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긴 했습니다만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 여자에게, 이 여자라는 존재들에게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존재 이유였습니다. 세상 다른 게 다 없어도 아들만 낳으면 그 모든 것이 만족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정체성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요, 그들의 인생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집안에 태어나고 어떤 대학을 다니고 어떤 직장을 가고 어떤 결혼을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낳지 못하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슬픔을 겪었던 그 삶이 바로 라헬입니다. 그래서 라헬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가진 적이 없는데, 자식이 없어서 울고 있는데, 지금 이 라헬의 이 슬픔은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부모들의 이 슬픔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는데 빼앗긴 슬픔은 이해가 되나, 라헬은 지금 자식을 낳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낳지 못해 슬퍼하는 것은 이 장면에서는 오히려 위로가 되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의 아픔을 가져와서 이때를 애곡하는 것입니다.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죠. 라헬의 슬픔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죠. 죽을 자식이 없어서 다른 집들은 다 초상집이고 다 난리가 났는데 우리 집은 아들이 없으니 아무 초상이 없고 아무도 죽지 않았으니 감사할 만한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라헬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 아들을 잃은 이 부모님의 이 슬픔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예레미야로 직접 가봐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에 문맥이 뭔지 아세요?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복에 대한 말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앞에 나오는 겁니다. 칼에서 벗어난 안식을 누릴 것이다. 풍족한 땅에서 열매가 탐스럽게 열릴 것이다. 비옥한 땅에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일 것이고 새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것이고 좋은 기름이 가득할 것이고 어린 양떼들이 모일 것이다. 처녀가 춤을 추고 즐거워할 것이고 청년들과 노인들도 즐거워할 것이다.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 기쁨의 절정에서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31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1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네, 여호와께서 맞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이 말씀은 지금 마태가 예레미야 31장 15절만 가져와 인용을 했지,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다음에 무슨 절이 이어질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6절의 이 회복의 말씀,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회복과 치유와 다시 풍족하여지고 다시 살만 나게 되고 다시 즐거움이 임할 그날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마태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은 분명 기쁜 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로 천국을 허락하실 날이니 기쁜 날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크나큰 슬픔이 있습니다. 예수 탄생은 분명 기쁜 일이지만 헤롯에게 죽임당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그 가정은 큰 슬픔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이면을 또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슬픔의 이면에 회복의 약속, 다시 즐거움을 회복하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마의 슬픔은 있던 것을 잃어버린 슬픔이고 라헬의 슬픔은 얻기를 원했으나 얻지 못한 슬픔입니다. 있었으나 빼앗기거나 얻기를 원했지만 얻지 못한 슬픔, 이 슬픔이 라마의 슬픔이고 라헬의 슬픔인데 이 슬픔을 주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 이런 뼈아픈 현실,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아픔이라는 것은 참 흥미롭게도 놀랍게도 전이가 되진 않습니다. 내가 아픈 것은 누가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픈 것은 오롯이 나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대신 아파주지를 못해요. 세상에 뭐 감기도 다 전이 되고, 심지어 신종플루나 이런 것도 다 전이가 되고, 열기나 냉기도 다 전이가 되고, 졸음도 전이가 되고, 분노도 전이가 되고, 다 전이가 되는데 이 내 마음에 있는 이 고통, 이 슬픔만은 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 됩니다. 혼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도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견뎌야만 합니다. 때론 숨을 막 몰아쉬며 겨우 버티고 또 버텨내서 이제는 못하겠다는 그 순간에도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아픔을 버텨야만 합니다.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내 신앙에 문제가 있었나? 내 믿음에 문제가 있었나? 내 삶에 문제가 있었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몰려오고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아픔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 아픔은 전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 공감될 수는 있습니다.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슬픔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나와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 이미 겪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마음에 공감을 해주고 그 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 독일군이 한 지역에서 참호를 파고 서로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참호라는 것은 땅을 한 1m에서 1.5m 깊게 파서 거기에 총뿌리를 들이대고 머리만 살짝 내놓은 상태에서 대치하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당시 혁신적인 무기인 기관총이 처음 선보이면서 서로 오랜, 해봐야 1년이면 끝나겠지 하는 그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그 100m 사이를 두고 양군이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중에 그 가운데에 있는 누구도 살아날 수 없다는 킬링 필드가 거기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위로 뛰어들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들어가면 죽게 되는 곳. 세월이 지나고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숨막히는 그 전쟁 중에 아무도 그 상황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상황에 어느 진영인지 알 수 없으나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언어는 다 다르지만 멜로디는 다 똑같잖아요. 어느 한쪽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 반대쪽에서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급기야 합창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크리스마스 날 그 군인들이 들어가면 죽는다는 그 지역으로 뛰어들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나오면 우리가 맥주 줄게. 니네들 나오면 우리 초콜릿 줄게. 하면서 서로 말하면서 서로 그 죽음의 지역, 그 100m 남짓되는 그 죽음의 지역에 그 양군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음식을 교환하고 급기야 축구 경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적을 바라보면서 피도 눈물도 없이 내 동료를, 우리 쪽에 총을 쏴대는 저놈들은 다 마귀고 다 귀신들이고 다 못된 놈들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그들이 만나 서로 얼굴을 보니 그들도 다 그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다 가족을 바라는 사람들이었고 집에 자식이 몇 명이니 몇 살이니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나도 힘들지만 너네들도 힘들겠다 하는 공감대가 이루어지니까 그 죽음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했던 그곳이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화합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는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된 날, 바로 그날이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공감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그 위로의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고통, 이 아픔, 세상에 겪을 만한 세상 모든 고통을 다 공감해 주시고 다 알아주시고 다 품어줄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기쁨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떤 고초를 겪고 어떻게 죽고 또 어떻게 조롱당할지를 다 알면서도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아픔도, 가진 것을 잃은 아픔, 얻기를 원했으나 얻지 못한 아픔, 그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는 바로 그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로마서 8장 35절부터 우리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와 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 아픔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니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사망이나부터 내가 확신하노니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어디 있나요? 네, 저기 빨갛게 돼 있네요. 노랗게 보이시나요? 내가 확신하노니부터, 다음부터는 이거 절을 좀 써주세요. 자, 내가 확신하노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요? 내 문제가 다 해결돼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그 슬픔의, 그 기쁨의 이면에 있는 그 슬픔에 우리는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세상 우리가 겪을 만한 수많은 아픔들을 이미 겪으셨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의 이면에 예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성탄의 기쁨의 그 이면에 예수 십자가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이면 또한 여러분 꼭 보십시오. 이 슬픔의 이면에 바로 이 회복과 또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회복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확신입니다. 바울의 확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누리고 겉으로만 보이는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아픔과 슬픔을 딛고 일어서 회복과 치유와 약속을 체험하는 정말 복된 사랑을 체험하는 이 크리스마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신디가 안 나오나 봐요.
세상